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오래전부터 설과 명절을 굉장히 귀한 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명절 때 보면 가족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모이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안부만 주고받는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서로가 찾아보고 또 서로 얼굴을 대하여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지쳤던 몸과 마음이 이제 가족들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존재임을 또 각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보았는데도 서로가 힘이 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들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보면 서로가 또 마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을 보고자 여러 번 시도하고 그리로 가려고 했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려는 바울의 생각들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설립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을 준 것도 아니고 자라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일면식도 없던 바울이 그들에게 간절히 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끈끈한 하나님 맺어준 새로운 관계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어떤 취미나 어떤 기호나 또 다른 것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형제된 그것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통해 정을 나누고 또 그들의 얼굴을 속히 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울은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이 간절함을 아셨음에도 이것을 계속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의 유형이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나 또 더 좋은 것으로 바로 응답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스의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노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철저히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딜레이 되는 경우입니다. 지체되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다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한 3년 뒤에 로마에 가서, 물론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얼굴을 보며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그 뜻 안에 머물러 있는지 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려 있게 됩니다. 바울은 그 길이 막혔을 때 기도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 최종적인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교회는 이방인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 핵심 멤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선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말씀의 지도자들을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했으며 그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이 가진 복음에 관한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였고, 또한 바울은 그들로부터도 선한 어떤 교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은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그 가운데 설교자는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좋은 피드백과 교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며 또한 설교자나 또 목회자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확립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변하지 않고 여전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목회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지만 자신도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이미 부분적으로는 위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성도들이 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 관한 믿음의 좋은 소문이 널리 퍼졌고 바울 자신에게도 이 소식이 다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잘 살고 있더라, 믿음 안에서 잘 쑥쑥 성장하고 있더라라는 소문은 바울을 떨어져 있는 바울이고 보지 못하고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바울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피차 간에 서로 간에 힘과 위로가 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바울에게 힘을 낼 수 있게 하고 바울이 또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믿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믿음을 잘 산다고 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 믿음에, 저 분량에 자라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믿음의 앞선 자라면 뒤에 있는 자들을 끌어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 위주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평판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언급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글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방문하여 섬기고자 하였고, 또한 이방인들 위주였던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오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길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뒤에 보면 로마서 15장 22절에도 여러 번 막혔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은 약간 변명과 같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봐 오해하지 말도록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칭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당대에 있어서는 로마라면 이곳은 다른 곳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 핵심적인 이곳에 들르지 않는가? 다른 교회들은 다 돌아보면서 왜 여기는 들르지 않는가라고 약간 무시당한 느낌과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미안하다. 우리가 어디 못 가는 이유를 댈 때 차가 막혀서 전철이 고장나서라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기 싫어서 늦게 간 것인지 내가 가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가게 된 것인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것이 자신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갈 의지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나도 제발 가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다. 내겐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허락된다면 나는 분명히 갈 것이고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그것으로 인해 가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강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서로 간에 나누고 그를 통해서 서로가 힘을 받고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함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리더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선한 방향으로 성도를 이끌고 갈 때 그것을 따라와주며 호응해주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 것들을 통해 또한 로마 교회 안에 열매들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로마 교회 안에도 또 새로운 지도자가 생겨나고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자란 청년들이 나이가 들어 또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교회가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것들을 바울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통해 또 다른 지역으로의 복음의 확장성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로마의 동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계속 진출하기를 원했는데 그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들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계속 다니고 순회하고 재차 방문했던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이 의도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다음 수순이 맞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상황이 자신의 어떤 한 가지 이유임을 말해줍니다. 자신은 복음에 있어서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뒤늦게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나의 최종적인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있어서 자신이 헬라인과 야만인 그리고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빚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빚 갚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수고를 다합니다. 내가 이 빚을 갚기 전까지는 자유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갚기를 위해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든 빚의 억눌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진 복음의 빚은 그렇게 강압적인 빚은 아닙니다. 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맛본 자로서 자신이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당하는 것처럼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 바울은 그 빚을 갚으려 복음을 열심히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프랜차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아님에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과 모든 지식을 이 복음 확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부름받은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선교사로서의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것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만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라인과 야만인. 야만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벌거벗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야만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헬라어를 잘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헬라 사람들이 지칭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약간 조롱하고 무시하고 헬라어를 쓸 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깔고 보고 비웃는 용도로 사용하는 말이 이 야만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비헬라권 사람들에게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하고 장애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헬라인에게도 비헬라인에게도 자신은 복음에 있어서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다가가고 있고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인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과 비헬라권의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열정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영역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능동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 그렇게 부름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웃에게 이렇게 모두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또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잘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복음 전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가 우리의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수용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언젠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선하게 살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문제와 답을 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숙지하고 있어야 누군가가 믿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도 잘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복음 전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선해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암기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며 복음은 이런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더 좋을 것입니다. 편지의 서두와 이제 편지의 본론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핵심적인 말씀은 이 가운데 핵심 단어가 복음입니다. 또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복음이나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이단들이 사용해서 좀 그 의미가 용어가 좀 변질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서의 복된 소식으로서의 복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복음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장성해가며 자라갈 때도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늘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전했고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위임을 받았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신 있게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짓 소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인에게 있어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더 큰 죄악 속에 살던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회심하고 신앙 가운데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은혜는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더 큰 악에 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된다라는 말로 오해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자, 네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너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악을 행하던 자들이 주 안에서 큰 은혜 가운데 나온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너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끼 하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 복음을 바울은 자신 있게 또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려는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복음이지만 또 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부끄러운 모습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전철을 탔는데 빈자리에 가방을 던지면서 다른 권사님을 부르는 좀 집사님이었는지 권사님이었는지를 부르는 일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권사님 이리 오세요. 여기 자리 났어요.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에도 멀리 있는 그 권사님을 부르면서 어떤 사랑 표현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지 않고도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언젠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끌어올려 높은 곳에 앉혀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덕이 되지 않는 행동들을 삼가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로 우리의 어떤 경솔한 말 한마디로 복음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장애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그 결정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모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 가운데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 먼저 들을 수 있는 우선권을 유대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헬라인과 비헬라인 모두에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먼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가졌지만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두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최측근이라면 그 사람에 관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먼저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먼저 복음을 듣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복음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다른 백성들이 듣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에 반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미 그리스도인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구원 가운데 나왔고 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통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라 기본적인 필수적인 옵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구원은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고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또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지위를 얻도록 하시고 또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합니다. 자, 복음이 전하여지면 복음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써 반응하게 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결정합니다. 자,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반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남과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또 작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외면했다는 것이고 거부했다는 것이고 복음 바깥에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에는 믿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에도 믿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가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버렸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남아있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 줍니다. 이 사람이 믿는 바대로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을 올바로 가졌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믿음 있는 행동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증언해주고 증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자랑스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수용함으로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반경 내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손과 발에 행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늘 염려하면서 살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하나님의 근거를 끌어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